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생각만 해도 기쁨을 이기지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어제 배명호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하러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이끌림심을 받아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의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늘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고 물질로도 후원하고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좀 더 잘 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에서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세한 또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이 성경 원문에 시민이 되다, 시민 행동을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좀 두꺼운 성경이나 주석이 달린 성경들 보면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갖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2명의 여기자가 석방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2명의 여기자를 데리러 누가 가냐면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 2명의 여기자를 직접 데리고 오게 되죠. 전 세계는 그 광경을 보면서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 역시 그 가치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로마가 속한 그 어디를 가더라도 감히 그 시민권을 가진 자를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도 불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갖는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파워 혹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로마 시민권이나 혹은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이 하나 있죠.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말은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의 기준은요,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의 기준은 27절에서 나오는데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지옥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살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 시민권을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됨을
누리는 삶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을 아십니까? 사탄의 속성은 분열, 분리, 파괴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파괴가 됩니다. 사탄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사탄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대적하는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깨를 맞대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서 적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6년 동안 참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받고 오늘날까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기까지는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교회 1, 2, 3 권사회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100여 명이나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사님, 우리 권사들이 서야 할 곳은 기도회 자리입니다. 우리 권사들이 가야 할 곳은 교회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우리 권사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1장에 이어서 2장 1절에서도 4절까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2장 1절에서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 이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마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순이나 혹은 교회 어떤 사역원이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권면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또 누군가와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다투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순모임 중에서도 이렇게 순모임 가서도 좀 다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교회를 하다가 또 다투는 분들이 계세요. 또 사실 이 모두가 선한 뜻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의견에 충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어떤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허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영. 제가 이 허영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분수 등에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 한마디로 허영은 자기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허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빛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앞서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고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 이런 환경에,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그 일 못할 거야. 이 교회 나 아니면 안 돼. 이 순 나 아니면 안 돼. 이 사역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내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면 하는 나오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다 보면 어떤 태도가 내 삶에서 묻어나오냐면 칭찬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으니까 참 잘하시네요. 참 훌륭하시네요. 칭찬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런 칭찬 릴레이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 중심에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중심에 하나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가 한 이 권면은요, 주 안에서 하는 권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모임이 끝나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순모임 끝났는데 불평 충만, 불만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끝나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봉사 끝나고 그러면 짜증 충만하고 원망 충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생활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몇 개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2개입니다. 2개. 왜 2개일까요? 한쪽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양쪽을 다 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순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나보다는 남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한 권사님을 신방을 하는데 어제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어떤 몸이 약한 성도가 있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너무 몸이 약해서 제가
무려 2년 반 동안 매 2주에 한 번씩 음식을 싸서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음 주도 간대요. 가서 음식을 가서 전해줬대요. 2년 반 동안.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성도님이 이제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저 사랑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시민답게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